6월 24일 수요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입당송.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제1독서.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앉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은 제 5장 6부를 만드시고 어미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뼛속까지 당신께 드러났나이다.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할렐루야.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복음.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렛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에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성고등학교에서 사목 중인 김홍주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기름동 성당 대성전에서 또 미사를, 그것도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름동 성당 주변에 있는 바로 옆 본당입니다. 제가 도남동 성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름동 성당에 많이 놀러 왔었고 잘 알고 있는데요. 참 이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재작년이 80주년이었고 지금 아주 오래된 성당인 역사 전통의 기름동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돼서 참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방송미사 함께 하시는 신자분들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신자분들께도 물론이고요. 오늘 이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이라니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년 전 1월 27일 날 선종했던 제 가장 친한 동기 신부인, 정말 아름다운 사제 여정을 한껏 걸어가고 정말 하느님 품에 안긴 전진 세례자 요한 신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부도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 요한 세례자의 탄생을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즈카리아 사제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주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합니다. 성모님께서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셨죠.
자신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에게 그 다음 찾아갑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은 엘리사벳의 태안에 있었는데 성모님 태안에 있던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놀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세례자 요한은 탄생합니다. 성경은 세례자 요한을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후 사람들 사이에 매우 존경받는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의 삶은 예수님께 아주 겸손하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가가 갑자기 세례를 청합니다. 이에 요한은 한사코 거절을 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이처럼 요한은 오로지 예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와 같은 당시에 정말 권력이 높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비판합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했던 세례자 요한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권력층,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런 기득권 세력들은 세례자 요한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유명한 헤로데 왕과 임금과 또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로데는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하려고 하자 요한은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결국 요한은 잔치상의 유의적 대가로 감옥에서 목이 잘려 쟁반에 담겨나가는 치욕적이고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세례자 요한의 삶은 결국 주님을 외치는 이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데 있어 세례의 도구로 쓰인 요한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거룩함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절대로 예수님의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라고 일전에 고백했던 그 말대로 주님 앞에 겸손한 예언자로서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아주 단조롭게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탄생을 기념하는 대축일인 오늘 우리는 요한의 모든 생애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당시 하늘나라는 폭행당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등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느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았고 세상의 구원과 더욱 멀어져만 가는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작금의 시대 위에서 우리는 과연 세례자 요한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 삶 안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용기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베푸신 세례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는 복음의 뜻을 실천할 용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지상의 여정이 겉보기에는 화려하진 않아도 내가 받을 상이 이 지상이 아니라 이 지상의 여정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느님 나라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희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세례자 요한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